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달리다굼 한번 이야기합시다. 달리다굼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쉽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중동 근동에 일상적으로 쓰이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편하게 쓰던 말이었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다. 왜냐하면 달리다라는 것이 어린 소녀를 의미하고요. 쿰이 명령형으로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부탁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일어나라고 할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실 때 마치 죽었던 이 소녀가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가서 한 명의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병명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온갖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거라사 땅, 이방 땅에 있는 광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내용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전반부에서 주님께서 4가지 가르침을 주시고요. 4장 후반부터 5장까지 4번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4장과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4가지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4장 후반부에서 광풍을 잠잠케 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들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5장 전반부에서 광인을 고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죠. 또한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즉 육체적인 질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 죽었던 자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온 천하 만물의 자연까지도 순종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후반부를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방 땅인 거라사 땅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친척이나 형제나 친구 중에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오시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의 병을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그가 가르친 천국 복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더 자세히 더 많은 것을 듣기 위하여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오늘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친히 주관하고 또 그 질서를 잡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한 회당의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형제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1번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거죠. 아마 그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굉장히 중하기도 하였거니와 이 야이로의 영향력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야이로보다 더 빨리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회당장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아마 각 회당들마다 예수님을 안식일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시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있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이 간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간곡히 구하여라고 하고 많이 간구하여라고 이 말을 번역했냐 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떠들고 있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에 자신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사회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여인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이 악성 빈혈에 걸렸던 여자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악성 빈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생리불순이라고 이야기하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가 며칠만 지속이 되어도 살아갈 낙이 없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피를 흘렸다고요? 12년 동안 흘렸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에 있는 여자,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만진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너는 더러운 여자야 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온, 더군다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냐 하면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10명의 의사를 만났는데 10명마다 다 다른 이런 처방전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약을 먹으면 돼. 10명을 만났는데 10명이 다 다른 처방전을 주는데 그 치료의 방법들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당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으면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마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마가는 이 여인이 알았던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이 여인이 알았다고요? 12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냐 하면 12살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고 다시 살림을 받은 이 여자아이도 12살.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회당장 야이로와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너희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죽어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영화표를 끊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해서 들어오면 화가 나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우리 종종 이 운전을 하다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탁 새치기를 들어오면 뒤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고 심하게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새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바로 이 새치기 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함을 듣고, 자,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겠다 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긴 거죠.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겉으로 딱 봐도 환자인 것이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꽁꽁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가가면서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옷깃만 잡아도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온전히 치유되고 완벽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이 여인에게 있어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어찌 보면 질병,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마음적인 질병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공동체와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고통, 이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와도 치료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이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이 엎드려져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었는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병의 중함 때문에, 내 병에 있는 이 부정함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옷깃이라도 잡으면 혹이나 이 병이 치료될까 하여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는데, 주님, 제가 지금 그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따라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지만, 지금도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행위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
손에 잡을 수 있는 옷자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도 능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죠. 너의 영혼도 너의 마음도 온전히 건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존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졌던 그 혈루병만 나았다, 내가 이것만 나았으니까 내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찌 보면 그 여인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너의 모든 병에서 놓여 진정으로 건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히 건강한 자로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면, 이 고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하여져도,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건강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여인이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바로 달려가도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고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존경들, 이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 이 야이로죠. 단 하나,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야이로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집은 이미 난리입니다.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38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이 이정 성경을 보면 번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웅성웅성 떠드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는 사람이 죽으면 호곡꾼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두 사람에게는 일당을 주고 하루 종일 울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고 있겠습니까? 울면 돈을 받으니까 계속 우는, 심히 울며 통곡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걸 알거든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죽은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달리라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헬러 단어가 에스테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잔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 42절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또한 주위에 있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끝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의 몸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과 같이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식당에서 저희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희 아들이 이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가 썩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과를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고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거룩한 몸, 부활하여져서 완전해질 몸들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피부가 늙어갑니다. 쭈글쭈글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노쇠화를 걸어갈 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큰 소망이 있는데 장차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노쇠화해 되어져가는 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아름답고 존귀하고 건강하여질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여져서 다시 생명을 얻은 이 야이로의 12살의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차 온전히 새로워진 몸, 이 야이로의 딸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예표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장차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다시 죽지 않을 것이며 늙지 않을 것이며 병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에 있어서 작은 문제 하나, 작은 질병 하나, 작은 고난 하나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송두리째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장차 지금뿐만 아니라 먼 미래 영원까지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비결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